오늘 설교 제목은 절약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약. 이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약에 관한 교훈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광야의 기적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습니다.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또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문제 있는 사람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 돌아가는 시간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배가 고팠어요. 허기가 졌어요. 허기진 그런 건강으로 집에까지 찾아간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원들의 배불리 다 먹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또 그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먹는 것과 또 치료받는 것이 오늘을 위한 일이라면 절약 정신을 가르쳐 주는 것은 내일을 위한 일입니다. 또 후손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 절약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치료받는 것도 알고, 예수님은 축복받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약 정신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IMF 경제 체제에 들어가서 너무나 고통을 당합니다. 처음에는요, 직장 다니는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실직자가 생겼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중소기업만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중소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가니까 이 대기업들도 펑펑 부도가 납니다. 이제 재벌 기업들도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미국의 큰 기업들에, 독일의 큰 기업들에게 회사가 막 펑펑 털려갑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35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빼앗긴 것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눈 멀뚱멀뚱 뜨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땀 흘리고 눈 흘리고 피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일궈놓은 기업들이, 은행들이 막 털려가는 것입니다.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엄청 주셨는데 우리가 또 애쓰고 수고로 땀 흘리고 고생도 엄청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의 주님은 절약 정신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생각했어요. 너무나 등한히 행동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이제라도요 더 안 빼앗기려면, 이제라도요 더 안 망하려면, 이제라도요 더 안 잃어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절약 정신을 다시 깨닫고 이것을 절약 생활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절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은 절약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절약할 때다.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도 절약하고요, 있는 사람도 절약할 때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누구나 각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며 절제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그동안 많이 보고 들어왔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부터 지금 이 시간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실천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하겠다가 아니라 나부터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절약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방식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각종 기업의 부도가 나고 대기업들의 구조 조정을 서두르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사업장과 가게 경제도요 IMF 시대에 맞는 구조 조정을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절약 정신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절약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 절약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도 절약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절약하는 것인 것입니다. 또 이때 우리는요, 삶의 긴장감을 느끼게 할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 어렵다 말합니다. 많은 언론이 말합니다. 6.25 이후로 최고로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다,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그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체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긴장감을 느껴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얼마 전에 방송, 텔레비전, 뉴스 나오는 걸 보니까 유흥업소 심야 영업 시간 제한을 철폐한대요. 나는 지금 기도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민일보에다가 광고를 낼 겁니다. IMF 시대에 유흥업소 심야 영업이 웬 말인가? IMF 시대에 유흥업소 심야 영업이 웬 말인가? 지금도 2시까지 영업하게 된 것을 이제 완전히 제한시간 철폐한대. 24시간 영업하게 한대. 누구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누구 위해서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수년 전입니다. 인신매매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어요. 직장에 가 있는 남편들이 집에 전화 걸어봅니다. 자기 아내가 집에 있는가? 자기 딸들이 집에 있는가? 자기 여동생들이 집에 있는가? 혹시 잡혀가진 않았는가?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떨 때입니까? 유흥업소 심야 영업할 때입니다. 새벽 4시까지, 새벽 5시까지 영업하고, 그러니까 술집이 막 10,000원이고, 술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술집이 많아지니까 술 옆에는 누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 수급이 안 되니까 인신매매단들이 지나가는 처녀, 지나가는 심지어 학생, 심지어 지나가는 가정주부까지 붙들어다가 팔아먹는 이런 아픔을 우리는 겪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사람들이 많은 비판합니다. 물론 그때 경제가 죽었어요.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때라도 한 가지 잘한 거 있다면 유흥업소 심야 영업을 철폐했어요. 제한했어요. 12시를 제한했어요.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모금 만들고, 그래서 여자 인신매매가 줄기 시작했어요. 술 먹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됐는데 왜 어쩌자고 유흥업소 심야 영업 시간을 철폐하냐고.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유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할 자유가 따로 있죠. 유흥업소 심야 영업해서 경제가 활성이 되겠어요? 외국을 따라가니까 그렇대. 외국 다 가봐요. 한번 다 가봐요. 어느 나라가 유흥업소가 심야 영업하는가? 외국 인원은 특별 관광호텔 같은 데 아니거든요. 가봐요. 미국 가봐요. 독일 가봐요. 프랑스 가봐요. 어린데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긴장감을 느껴야 한다고요. 이 IMF 경제 체제에서 어려울 때, 우리는 정말로 절약할 때, 절약 정신을 차릴 때, 정신 차릴 때입니다. 정신 차릴 때. 여기 혹시라도요, 유흥업소를 어쩔 수 없이 하신 분이 계시면 잘 들으세요. 정부가 풀어줘도, 인천광역시가 풀어줘도 여러분들은요 12시 후에는 영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다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한정된 시간과 물질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로 31절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와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와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있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없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있는 자들은요 마치 없는 자처럼 절약하고 절제해야 하고, 또 없는 자들은요 마치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비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좋은 때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왜요? 분명히 음지가 양지될 때가 있으니까, 쥐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으니까. 지금 어렵다고 그러세요. 항상 어렵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모든 걸 주께 맡고 기도한다면 주께서 할문을 활짝 여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만들어서서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온 것처럼,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분명히 새로운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물질을 정직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절약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요 잘못 살면 망하고, 없는 사람도 잘 사용하고 절약을 잘하고 잘 살면 우리가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고 적은 것이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성공과 실패에 달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진다. 즉 쉽게 번 돈은 금방껏 예쁘게 쓰기 마련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행을 바라거나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어들일 때 그것은 어느 곳이든지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주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탐심을 버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목교서신을 통하여 디모데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 풍토에 남의 것을 도용하고 또 착취하고 횡령하고 사기치고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수수하는 것, 다 도둑질하는 것, 다 잘못된 것들인 것입니다. IMF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가는 이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부정직하게 흘러가 나오는 돈의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특권층의 비리를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돈의 흐름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대통령 후보 어떤 분 아들 병역 문제로 그렇게 온 나라가 그냥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야단 법석을 했는데, 참모총장 동생이라는 사람이 병무 담당자를 앞장세워서 많은 사람을 병역 면제시켜주고 가출사로 보내주고 좋은 자리에 보내줘서 수억 원을 벌게 만들어주는 일들. 슬픈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비단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또 기업뿐만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 각자가 스스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물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벌 때도요 깨끗하게 벌고 우리가 쓸 때도 깨끗하게 쓰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 있는 것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 현재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있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아끼고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까? 어떻게 잘 쓸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절약 정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자신이 아끼고 준비해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기는 안 먹었어요. 자기는 절약했어요. 자기는 아꼈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아이를 데려온 안드레아와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헌신을 보시고 축사하셨어요. 음식을 띄워주었어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나눠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나눠 먹게 됐어요. 그 다음에 먹고 나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 거두었더니 12강조리가 모아졌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12강조리 모아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넉넉하다고 그래서, 배부르다고 그래서, 지금 배부르다고 그래서 그냥 버리지 말아라. 절약 정신을 가져라. 저는요, 신앙이 없을 때,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 참 째째하시다. 아니 세상에 어린 소년이 한 끼 먹을 양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부녀까지 합치면 수만 먹을 먹게 했으면 됐지. 뭘 또 그걸 거두라고 말씀하시나. 참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구세주이시면서 메시아이시면서 왜 이렇게 째째하실까? 그것을 예수님이 잡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이 있다.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 너희들 세대만이 아니라 너희들 후세가 있다.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절약 정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거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약 정신은 성령의 열매로서 결실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절약과 절제 운동을 우리는 전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운동. 절전 운동, 절수 운동, 절유 운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 이용 운동. 우리는요, 전기 한 덩이도 꺼야 해. 제 방에는요, 형광등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내가 앉아있는 책상 쪽으로 2개, 소파 있는 쪽으로 2개. 내가 책상에서 업무를 볼 때는 책상에 있는 쪽 등 둘만 켜요. 소파에서 일을 볼 때는, 사람 만날 때는 거기 있는 등만 꺼요. 그러니까 제 방에 항상 IMF가 오면서 전기를 얼마나 줄이느냐고요? 50% 줄입니다. 반을 딱 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전기 한 등, 자기 집에 이 수돗물 한 방울에도 아끼는데 공중병소 가서는 까짓 거, 회사에 가서도 까짓 거, 교회 와서도 까짓 거, 그러면 안 된다.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하다못해 공중변소에 가서도, 공공시설에 가서도 우리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전해야 돼요. 절수해야 돼요. 우리는 하다못해 식용유 한 방울에도 덜 써야 돼요. 참기름 한 방울에도 덜 써야 돼요. 그뿐이 아니라 자동차, 휘발유, 경유 한 방울에 덜 써야 돼요. 쓰레기를 줄여야 해요. 재활용해야 해요. 요사이요, 기후가 보통 이상 기온이 아니에요. 뭐 엘니뇨 현상이래요. 왜 그렇다고 그래요? 공해 때문에 그렇대요. 사실은요, 이 자연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말고, 자연 훼손의 주범은 미안하지만 주부들이래요. 생활용수 세제를 조금만 타고 조금만 풀고 손이 좀 가면 되는데 손이 가기 싫다 이거죠. 그냥 흔들고 건지. 세탁소도 마찬가지, 그릇 씻는 것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그냥 물, 그냥 세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려고 하니까 막 써요. 필요한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써요. 그러니까 자연훼손의 제일 주범이 뭐냐? 생활오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절약해야 된다고요. 절수해야 된다고요. 모두 절제해야 된다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절약하고 이렇게 절제해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아끼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요 더 크게 쓸 줄 아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는 인색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자기에게는 인색하고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서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는 절약하고 인색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부흥사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버시어 열심히 저축하시오. 그리고 이 모두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오.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저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쓰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뒤집어져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펑펑 쓰고 남을 위해서는요 째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더 인색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많이 벌어야 돼. 사랑 성도님들이요 많이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저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거다 금도 내 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또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그 물질을 지키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이 땅에 살 동안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절약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요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계 역사를 다 보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 이렇게 살아가는 개인, 이렇게 살아가는 기업은요 번창하고 번창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원하고 고귀한 가치의 물질을 투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널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절약은, 그럼 최고의 절약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느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무절제하게 물질을 낭비하고 착취하고 악용하고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요 IMF에 무서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전 국민이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대통령 되셨으니까 너무 높으시니까 안 당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요 IMF의 고난을 제일 무섭게 당하는 분이 대통령입니다. 기업가들,
다 당합니다. IMF 건널 안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당합니다. 이것은요, 한두 사람이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직접 간접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누구든지 이 IMF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절약에 동참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벌고 또 투명하게 사용하고, 특별히 주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는요, 절약하는 성도, 또 절제하는 국민이 되고 이 나라의 경제의 위기를 신속히 이길 수 있는, 또 풀을 수 있는 역사가 틀림없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낭비하지 말라. 절약하라. 절제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많은 사랑 받았어요. 많은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낭비했어요. 절약하지를 못했어요. 절제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너무 흥청망청 썼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정신 차리면 이제 하나님 축복하셔서 영혼에 잘 되고 봄성통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히 얻게 하는, 그래서 좋은 일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밑 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으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독에 물을 먼저 채우려면 어떻게 돼요? 밑 빠진 독을 먼저 떼어야 해요. 절약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절약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귀에 뺏기지 않아요. 허랑방탕 쓰지 않아요. 우리가 절약하면서 성공으로 복되게 살아가고, 이런 가정들 되었을 때 자기 신앙이 살고, 이런 신앙 되었을 때 가정이 행복하고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약하지 아니면요, 나라도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절약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절대로 도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약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시 말합니다. 유흥업소, 심야 영업, 시간을 철폐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신문에 광고를 낼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저는 행사할 것입니다. 이제 몇몇 단체들과 합쳐서,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인천만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시민 대회를 한번 할 겁니다. 걸게 할 겁니다. 이제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해요. 교회가 시장 되세요, 구청장 되세요, 시의원 되세요 하고만 축복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왕 됐으면 잘하세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왜 차치를, 왜 과소비를 조장합니까? 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서 이 나라 살리는데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죠. 유흥업하는 몇몇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나라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혹시라도 유흥업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라가 사는 길이니까, 함께 사는 길이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거룩한 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낭비하면서 받다 보니 다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절약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함으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았다가 영광 돌리고 도와주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